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함께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너무 작아 우리의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포라든지 균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너무 작아 우리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미경의 렌즈를 통해 보면 이 작은 것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떤 렌즈를 통하여 비로소 보여지는 것이 있듯이 말씀에도 렌즈를 끼워야지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예배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던 4장부터 5장은 이제 어린 양이 7봉인을 하나씩 떼어내는 장면을 준비해주고 무대를 설정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4장, 5장은 6장부터 16장에 등장하는 세 겹의 7심판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은 바로 4장부터 5장까지 있었던
하늘의 예배의 렌즈로 읽어야 합니다. 하늘의 예배의 관점에서 이 심판들을 읽어가야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6장은 그 인이 하나하나 떼어지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장면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마다 말탄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네 말은 각각 인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전쟁, 혼란, 경제적 불균형, 그리고 또 죽음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정복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는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은 자는 힘과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승리자 같지만 실상은 인간의 정복욕과 지배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화평이 사라진 피 흘림과 살상을 뜻합니다. 땅에서 화평이 제거되고 사람들은 서로 죽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닥쳐온 전쟁과 폭력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은 경제적 불균형과 기근을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하는 사람이 하루 품삯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하루 품삯이 밀 한 대, 보리 석 대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하루를 다 바쳐야 하는 그러한 현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이 말은 상류층의 부는 보호된다는, 결국 경제적 불평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사망과 음부가 뒤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과 기근, 전쟁, 짐승으로 인하여 땅의 4분의 1이 죽음당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과 혼란과 경제적 위기와 재난 등 이것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재난 앞에 인간의 무력함과 그리고 인간의 그 추악함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이 첫 4개의 인이 개봉되어진 이 일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경제적 위기와 죽음이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 격동의 중심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결하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린 양의 손에 달려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재난과 전쟁과 경제적 위기와 그런 환란들 앞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두렵고 걱정도 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러한 세상을 이기셨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승리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외면하거나 방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과 구속의 역사 안에서 질서를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까지도 관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손에 벗어나 일어나는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또 초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성도의 기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순전한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핏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제단 아래에서 주여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들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단순한 복수의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피가 무죄한 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처단하십시오 라고 하는 복수의 요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이 외침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근거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의로운 부르짖음, 바로 회복을 강구하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세상에서의 안락이나 개인적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마땅히 경제와 또 정치와 문화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중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아래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며 먼저 된 자를 끊임없이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그 공의가 무너진 자리에서 처절하게 고통받고 그리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믿는 자들의 외침과 믿는 자들의 기도가 그곳을 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자들의 기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직 잠시 쉬어라. 너희 형제들도 죽임당할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을 기억하고 있으며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외면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순교자의 피는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양화진이라든지 또 광주 안에도 양림동 또 신안 등 우리나라에도 여러 선교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나라의 이 부흥과 영광과 평강이 결코 그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핏값으로 치루어진 복음의 씨앗의 열매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은 씨앗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심는 그 씨앗이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그리고 그때에 그 세대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6째 인이 떼어지자 지진과 해와 달의 변형, 그리고 별의 낙하 등 우주적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종말의 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때 왕, 귀족, 장군, 부자, 종, 자유자 누구도 예외 없이 산과 바위에 숨기를 원하지만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높은 지위와 큰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세상에서 이루었던 모든 성취가 아무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그리고 종과 자유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굴과 산의 바위틈에 숨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유물론자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있다 사라질 것들을 향하여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늘의 씨를, 하늘의 창고를 쌓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헌신하며 하늘이 아닌 땅의 질서에 안주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대조적으로 이 세상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이때 중심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날에 숨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은 심판과 죽음의 날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생명과 기쁨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진 것이죠. 그 준비는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위, 재산, 힘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만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날 주 앞에 설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의 많은 고통과 그 수고로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마지막 영광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고난과 전쟁, 기근과 혼란 속에서도 어린 양이 인을 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 인내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키고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임하는 고난과 심판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어린 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의 혼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자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